감사요 말씀으로 제목으로 모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대학 청년들 때 이제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죄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무엇인가, 뭐 이런 하나하나 또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를 원래 조직 신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또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자,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왔냐? 하나님이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 인간에게 원하신 건 무엇인가? 하나님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는가? 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의도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세일이가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여기 묵상 자료를 보고 또 질문한 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예. 근데 이제 이 질문들 자체가 오늘 메시지에 다 있어서, 예. 자, 중간에 좀 필요한 부분 또 참고하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니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뭐라 신학으로 따지면 이제 신론이거든요. 신은 도대체 누구시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 안 되면 뭐 이제 하나님 못 믿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시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작 안 되면은 이제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군가 이게 얘기를 좀 나눠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세요라고 하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해석한 그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진화를 믿을 것이냐, 창조를 믿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시려면 진화론 vs 창조론이라고 된 이게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우리 같은 우리 믿음을 같은 계열에 있는 렘넌트가 그걸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창조과학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갖고 또 복음적인 관점 같이 플러스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진화냐 창조냐 할 때 당연히 우리는 창조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냐면 현장에서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인간의 어떤 이성, 인간의 어떤 이제 그 계산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요게 이제 발전이 된 것들이 결국에는요.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제 부분이 나온 게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흐름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부분만 믿게 된 거예요. 말씀도 믿고 싶은 부분만 믿게 된 거예요. 그런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개발시키고 인간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고, 그때 세워진 나라가 미국, 그때 세워진 뭐 영국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명예혁명 이루고 막 민주주의 생기고 막 프랑스 대혁명 일어나고 막 이런 시대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이게 가장 팽배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보다 이 창조를 믿는 것보다 이건 보세요. 이성과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요것보다 인간 자신을 믿는 힘이 이제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 시대 이후에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결국에는 신론이 잘못되니까 이게 결국엔 뭘로 됩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왜곡이 돼 버렸어요. 이 결과.
이게 결국 유럽 교회가 문 닫게 된 원인을 만든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왜곡을 시켰거든요. 요 이신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학 청년들은 친구들 만나면 요쪽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 많이 만나요. 그러면 요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거의 요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아메바가 막 전기 분열을 일으켜갖고 뭐 이렇게 해서 다세포 생물이 되고, 저는 그게 더 대단한 믿음 같아 보이거든요. 그게 DNA가요 이렇게 막 변형이 돼갖고, 그리고 어떤 생명체가 되면은 왜 암수라는 게 있잖아요. 암수라는 게 있고, 암수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게 DNA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하나의 개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연변이 수컷이 동시에 생겨갖고 그게 교배가 돼야 되고, 그래갖고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 되고, 그게 또 어류가 파충류가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돌연변이가 계속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돌연변이가 됐는지에 대한 것도 근거도 없고, 하여간 엄청난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미 과학자들은 종과 종 사이에 진화는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어요. 다만 종 사이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손이 긴 사람끼리만 계속 결혼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손 긴 사람 나와요. 그잖아요. 우리 그 노르웨이나 이런 데 가면 여자들이 키가요 190 막 이래요. 180, 190. 얼굴 막 길쭉하시고. 근데 막 모델같이 막 싹싹 말랐어요. 근데 그쪽 사람들 가보면 여자들이 다 그래. 평균적으로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 계속하니까 그런 사람이 계속 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유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주 좀 작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그죠? 점점 유전 형질이 점점 달라지겠죠. 그럼 계속 작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한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뭔지 아시겠어요? 작아진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DNA라는 게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거든요. 그것도 창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의 입장에서 막 해석하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좀 이따가 설명할 건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눈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거는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우린 육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영이 있는 건 아는데 육의 거 우린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우리가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실제로 영이라는 게, 여러분 다 여기서 막 사탄 지나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막 천군 천사 막 내려온 거 보이세요? 여러분 안에 성전으로 계신 거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의 눈, 사실 이 육안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육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겁니까? 그럼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요? 근데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죠. 영적인 것도 입증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영적인 게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불신자들 여러분 있잖아요. 아주 미개한 사람들도요, 뭘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인간은 누구인가에서 좀 더 얘기 드리겠지만, 예배 의식을 합니다. 신져버려요. 제가요 그 예전에 영상에서 봤는데, 동남아에서 빨개 먹고 사는 족속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도 거의 교류를 안 해. 자기들끼리만 사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영상을 멀리 찍은 거예요. 저 사람들 뭐 하고 사나. 그랬더니 신을 부르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영적인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을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한받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도록 하신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통하는 방법이 말씀,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 않죠. 질문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고 진리, 말씀이죠. 요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시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골로새서 1장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요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래서 여기서 성삼위일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세요. 사실 이거는 최승원 목사님이 전문이신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있고 사역상의 삼위일체가 있는데, 요 두 가지를 제가 목사님께 배웠거든요. 존재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그 개념으로 계시는데 요 세 분이 서로 역할은 달라 보이지만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존재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건데, 이분이 역할을 따로 하셨어.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성령 역할인데 약간 이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뭐든지 계획하고 주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 근데 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드러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뭐예요?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모든 곳에 계시면서 성취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사역을 따로따로 하시지만 한 목적에서, 한 분이라서 한 목적에 의거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창조도 같이 하셨고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 사역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뭘 닮았다 했죠? 지, 정, 의를 닮았다 그랬잖아요. 이건 지성, 감정, 의지인데, 근데 하나님이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이런 걸 주셨고, 특히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지정을 주셨어요. 그럼 다음번에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그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소요리 문답 6문이라는 데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쭉 풀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도록 링크를 나중에 달아드릴 거예요. 근데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그 읽어도 뭔 말이 좀 어렵겠다 뭐 이런, 읽기는 읽는데 이게 원래 그런 말들이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읽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 이런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제가 이제 그거를 여러분한테 많이 읽어보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는데 읽어보면 잘 기억이 안 나. 그런 특징이 있어요. 신학이 왜 분명히 봤는데 알겠는지 잘 모르겠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되게 자세히 읽어보고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보면 되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도 같이 하셨어요. 근데 이 지정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특징이 뭐냐면 영적 세계와 육신 세계를 만드셨어요.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드셨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걸 보시면요, 우리 영준 청년이 질문했는데 Heaven and Earth라고 정확하게 돼 있고, 영적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 나라 먼저 만들었는데 이 중에 일부가 타락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 창세기 1장 2절은 이미 뭐예요? 1장 1절 2절에 이미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타락해서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육신의 세계와 육신 세계의 주인공인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왜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도 여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보면은 굉장히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하나님이 그래도 맞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또 속성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전능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다 적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관련된 거는 제가 더 달아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전능하시다. 우리 그 말들을 하나님이 왜 못하신 게 없냐면 모르신 게 없어요. 그걸 가지고 무소 부지, 모르시는 바가 없다. 왜 그래요? 없으신 곳이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도 계세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도 아세요. 이 세상에 어떤 컴퓨터를 이용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CCTV를 다 긁어 모으면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죠. 하나님은 사각지대도 없어. 모든 곳에 계셔. 모든 사람의 마음도 다 읽어요. 그럼 이 사람 인구 몇 있습니까?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의 생각, 마음, 행동 모든 걸 다 알아요. 그 정도 되시는 게 전능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실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주하고 전능자는 같이 연결돼 있죠.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주권자시고 심판자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죠. 뭐 여기 말씀들이 뭐 많이 있지만 뭐 시편 말씀에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이다. 왜냐면 만유를 다스린다. 시편 103편 19절이라든지 여기 제가 여러분 준 자료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 주권자 심판자이신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심판자시지만 심판을 목적으로 두셨다 안 두셨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셨죠? 심판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뭘 하시려고 한다고요? 주권자 심판자지만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려고 했고 구원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저기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써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 여기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요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안에는 진리만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이제 속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많은 걸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 하면서 여러분 청년들에게 그러면 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만드셨냐? 아까 뭐 이제 그런 질문들 했죠. 하나님 이 땅을 왜 만드셨어요? 세일이가 질문했나요? 그죠? 인간을 왜 만드시고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천사는 왜 만드셨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의 창조의 시작인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고 있어. 섬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로빈슨 뭐 표류길 이런 거나 많은 거 보면은 이제 말을 많이 안 하니까 뭐 혼자서 때로는요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서 너는 어떠니? 그러면서 혼자 막 말을 하고 막 정신이 막 나갈 것 같은 막 상황도 오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외롭다는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고 모든 것을 하시지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속성을 가지고 혼자 산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혼자 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처음에요 천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 영적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잖아요. 사탄과 천사들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 뭐 때문에 만드셨을까요? 그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뭐요? 교제하고 그들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근데 첫 번째 만든 영적 존재는 약간 뭐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직접 보고 무한한 능력의 일부를 직접 받아서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존재들이야. 근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 사탄과 일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존재 이 천사와 그 일부 타락한 이 사탄 악한 영들을 이미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가 인간론 다음번에 얘기할 때 좀 얘기했지만 왜 인간에게 육체를 줬는지 많은 걸 줬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천사도 인간도 뭐 때문에 만들었냐? 교제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그 4절 5절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3절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4절부터 5절에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질투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뭐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신다? 관계를 맺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걸 원한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너 천사를 만들 때 너 멸망받아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나랑 같이 교제하고 나의 말을 듣고 나랑 같이 소통해. 내가 너 먹을 거 입을 거 네 살 거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 나하고 같이 교제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제 언약의 상징으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누구 말 듣고 마귀와 교제했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마귀와 교제했어요? 마귀와 교제했잖아요. 그럼 마귀의 말 듣고 따라갔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 떠났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귀가 저주받아 재앙받은 것처럼 인간도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저주받다가 결국 마귀가 가는 감옥인 영원한 멸망받는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문제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특징이 거짓이 없으시다는 진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래서 여기 제가 넣어놓은 것 중에 뭐가 냐면 하나님은 불변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변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이 얘기해놓고 막 변해.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고 진리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이 무조건 이루어져. 말씀이 성취돼야 돼. 근데 하나님 말해놓고 우리 인간은 말해놓고 아니야 이거 번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럴 수 없대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성취예요. 이게 말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언약. 그래서 야 너네들이 다 죽게 됐는데 내가 너네들 살리는 언약을 줄게. 내가 사람 몸을 입고 갈 거야. 내가 너희들 대신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날 거야. 그분을 믿으면 너희 죄를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너희들 그렇게 괴롭히는 사단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줄 거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증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대요.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어린이 찬양 중에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렴 이런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나 중심으로 인간은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진짜 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조건 따져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나 할게요. 이거 해주세요. 그건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거 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교제와 소통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뭐예요? 그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존재 자체는 뭐예요? 피조물의 존재 자체는 그 영적 존재인 인간이 그래서 뭐예요? 그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1장 27절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가 됐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정복 당했죠. 다스림 당하게 됐죠. 왜요? 본질이 깨져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본질이 회복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피조물에게 세상 물질을 묶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다시 관계가 회복돼서 이제 그때 다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 더 회복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세상에 살 거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 맺으며 영원히 하나님께 이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대학 청년 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신은 정의로운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이제 그 예진이 알고 있는 친구 도건이 맞지? 그 친구가 이걸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 계신데 가끔 가다가 인터넷 댓글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를 엄마가 막 키우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암 말기가 돼갖고 애들을 남겨놓고 갑자기 돌아가 버리셨어. 아빠는 없고. 그러니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 신은 죽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은 과연 정의로운가? 신정론 이런 거예요. 자, 현장에 가보면 진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사람들은 뭘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은혜를 추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이거를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구원과 은혜를 거의 오해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가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왜냐면 사람들은 다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건도 그 엄마가 그 병이 낫고 경제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해피엔딩, 권성징악적 약간 이제 약간 어떤 좋은 결과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뭔가 이게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이제 이 선한 이게 사람은 좀 잘 되고 뭐 이런 걸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근데 거의 자기 기준으로 이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뭐가 핀트가 안 맞아요. 얘기 자체가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얘기한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친구들한테 뭘 얘기해주고 뭘 전달해줘야 되냐면
시작부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아야 되지 않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뭔가 잘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얘기해 주는 게 영적 흐름을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 흐름이라는 걸 주셨다. 무슨 얘기냐? 이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의 흐름이,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문제가 왔을 때 뭐 때문에 그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흐름을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가문이 당신에게 왜 문제가 왔냐? 요 흐름 속에서 어느 날 문제가 온 거다. 이 흐름에서 여기로 옮겨야 되는 거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다.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결과적인 부분을 추구한다면 우리 인간은 뭐가 필요하든 복음이 필요하다는 흐름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있으면 네가 내일 죽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엄마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고 그 자녀가 하나님 믿는 흐름 속에 있다면 그 어머니는 천국에 가 있는 것이고 그 자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다. 흐름이 중요하다. 근데 인간은요, 눈앞에 보이는 결과, 눈앞에 보이는 걸 따라가요. 왜요? 흐름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망했을 때 왜 망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살고 있다가 그게 어느 날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는 왜 그렇게 문제가 왔을까요? 그 아이들은 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을까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요, 거의 복음 안에 이렇게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이렇게 포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이 얘기는 되게 좀 심오한 내용들이라서 좀 길게 얘기했는데 한번 포럼해 보시고 또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하나님이 이 현장과 세상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나눴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고 누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